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첫 한 달 동안 31일 93끼니 744시간을 온 성도들이 기도의 띠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을 또 1차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3월 또 첫째 주간도 2차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4월 달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맨날 하면서 특별하다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별자를 붙여야 마음이 또 좀 새로워지고 또 기도에 우리들이 어떤 리듬이 생겨서 기도가 이어지겠다 하는 그런 담임 목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한 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일 많이 하고 들은 말이 무엇이었어요? 새해? 저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아니 새해 된 지가 언제인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냐. 참 우리 나라 사람들 복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을 안 좋아하냐? 김 목사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 복을 비는 덕담도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복을 원하면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크다는 게 복을 원하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 우리 인간의 죄악과 이 죄된 이성의 타락함이 얼마나 심해졌냐 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했으면 이 10가지 재앙 끝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 없게 해주시는 몇 날의 과정들을 다 경험했는데 모세가 그들의 곁을 좀 떠나고 시간이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 행위를 하고 거기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애굽의 문화에서 그대로 보고 살고 했던 일들을 지울 수는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그래요. 우리 민족도 이렇게 복을 비는 이 어이없는 전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이 산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돌 위에 돌을 계속 쌓아놓고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하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슬아슬한 걸 위에다가 더 아슬아슬하게 기어이 올려놓고 하는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복이 올 줄 알아요. 참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것에 마음을 쓰는지 모릅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쥐불놀이를 한다든가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 누구도 물 사용하지 않은 천물을 떠다가 그 정한수라 그러죠. 그거 떠다가 그곳에 빌면은 뭔가 좀 이루어진다든가. 점집들이 새해가 되면은 무슨 사주풀이라든지 신년 운세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듣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는지 모두 다 근거 없는 샤머니즘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무엇이?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분명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복받으려면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복이지. 복받기를 다 원해. 그런데 복받을 일을 안 하면서 복은 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공식과도 같아요. 공식이 뭐냐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반드시 결과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야 하느냐 한다. 내 삶을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식에 대입을 잘 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복을 받기 원하면 복 받을 일을 해야 한다. 오늘 복 받을 일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죠.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했다고 얘기를 했죠. 어느 날 와가지고 해름길인데 동네 마당에 가가지고 내 머리 위에서 식칼 이렇게 해가지고 톡 던지고 그렇게 해서 공포심을 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막 벌벌 떠는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 안에는 사랑이 있고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가벼이 대하지 않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그 부모님을 대하는 두려운 마음이 공포심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존귀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는 언어도 다르게 사용하고 몸가짐이나 태도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몸 자세를 하고 어떤 어투로 대화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내가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들어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말 생명수 되신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바뀝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개역 한국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목사들은 예배 모범에 따라 예배를 드려요. 제가 신학부 3학년 때 한참 그때 우리 박문수 선교사님도 제 윗반이었으니까 1년 선배시니까 그때 한참 열린 예배 막 그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 제가 교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열린 예배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닫혀 있단 말이냐? 나는 안 그런다. 찬양대가 탁 반주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에 은혜가 오고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은혜가 되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나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다. 근데 뭐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다 좋은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완전히 닫혀진 예배처럼 취급하고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옛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과 복음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원론적인 일에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소중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장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전승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성공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성공자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요셉, 욥, 다윗 다 믿음의 성공자들인데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인생에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도된 나에게 주신 복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예배 때 드리는 기도를, 예배 때 바쳐지는 헌금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형식이, 과정이, 절차가, 준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면 그 공식 속에 나를 철저히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그림자가 나에게로 밝게 다가올 텐데 여전히 어두침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애굽을 떠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이고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든지 성경을 지킨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3,500년 전에 주어진 것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하냐.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예요, 그게. 우리 6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림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500년 전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은 다 좋아해.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공식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에 대한 욕심만 가득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그네 길에서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세월을 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데,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환경대로, 내 형편대로, 맞으면 순종해, 안 맞으면 너 나하고 안 맞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 내 형편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주일 성수 문제가 이 담임 목사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오면서 그런 염려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문제, 이거 이러다가 호차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3부 예배 드리잖아요. 어제 저에게 우리 군에서 문자가 왔는데 30%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별로 의미 없다. 우리 교회는 20%를 모이라고 하든 30%를 모이라고 하든 우리는 예배당 공간이 방역 수칙을 지킬 만한 공간으로 충분해요. 3부 예배로 나눠 드리니까. 그리고 교구별로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환경은 문제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그런데 한 300~400명이 어디 가버렸어. 물론 아직은 뭐 차 운행하고 이럴 일들을 좀 조심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는 해요. 이유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으로 또 권면도 하셔요. 목사님, 너무 서두르거나 막 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조절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조심합니다. 훨씬 아시잖아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런데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실제로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전쟁통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는 그 시절에도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세균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이 난리를 하고 있으니 예배를 드리는 일,
헌금하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이웃을 대하는 일,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공식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또 내 나를 장곡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3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식이에요.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라는 말은 365번 기록되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248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은 하라고 그러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사는 데 있는 것이에요. 모든 공식에 답이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분명히 복이라고 하는 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원하는 것들은 많아. 원하는 것들은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문제를 보니까 아 이게 그때 왜 이렇게 못 풀었나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거 보니까 또 그러네. 야 가만 보니까 왜 그럴까? 공식이 있더라고. 공식대로 대입을 하면 반드시 결과치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국민투표 해가지고 나는 복 싫어하는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공식대로 삽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부터는 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서 시절하고 상관없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